들으셨죠?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를 하시려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잠깐 이렇게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지금 여기 보면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드로아 여기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드로아에 왔는데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녁에 환상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여기 마게도니아, 유럽 쪽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데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죠. 16장 사도행전 16장 1을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데살로니가로 온다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워낙 방해를 하고 핍박이 심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고 어디로 나오나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로 이렇게 도피를 해요. 근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괴롭히니까 여기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보통 한 달, 두 달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겨우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문이 아주 좋게 났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궁금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보내서 모든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는데 정말 소문 들은 대로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통 우리가 서신서에는 특별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어요. 특별 서신은 뭐냐면 처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딱 교회를 지명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특별 서신이라고 해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이제 야고보서부터 보면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서신서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다 적용되니까.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서신이 아니라 특별 서신이다. 특별히 쓴 편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로 먼저 썼다 그래요. AD 50년에서 52년 초쯤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쓴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박근혜님이 요약을 잘 해놨던데 여기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선택된 무리, 그 다음에 모범적인 무리, 열정적인 무리, 기대하는 무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정말 선택받은 교회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택받은 교회다. 그 다음에 모범적인 무리라기도 좋지만 모범적인 교회다. 그 다음에 열정적인 무리, 열정적인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대하는 무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3주 동안에 있으면서까지 3주 동안에 있으면서 이 부활, 주님의 재림, 환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선택된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 그 다음에 아주 참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 요약을 아주 잘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 형님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대피를 했는지 썼는지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미화를 하냐면 바울, 그 다음에 실루아노가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공동적으로 아마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떠나왔다가 우리 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성도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주 내적인 그런 안정, 평화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이렇게 든든히 3주 동안 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마 저는 데살로니가 1장 3절하고 1장 10절이 아주 핵심절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정말로 너희들이, 말이 좀 그러는데 역사라고 그러니까 뭐 좀 그러는데 역사는 일을 말합니다. 일, 행하는 것.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을 했고 그 말이야. 역사한다,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나라 역사할 때 역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일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수고를 했다.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느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정말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인내로 참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위로 겸 격려, 칭찬을 하는 이런 편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다사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또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 확신을 하고 계시죠? 그런 믿음을 정말 허당해요. 이렇게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다니엘과 성도들에게 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참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음. 그러니까 이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아주 참 열심히 아주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섬기면서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정말 본이 되게 아마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확신으로 된 것인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꼭 우리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정말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서 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섬겼는가를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3주 동안 전하면서 정말 아주 본의 되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편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뭐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복음의 전함은 삶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요새 묵상을 하면서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서 율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율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히려 통혼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정말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정말로 이게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우리 보면 뭐 레위기, 특히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율법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키지도 못할 율법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바로 우리 바울 사도도 정말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는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에요. 뭐냐면 이따 나오는데 정말 로마의 이 가이사의 황제 숭배가 아주 이렇게 심했던 곳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쭉 보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적으니까 이 잡아 가두려고 야손 집에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란을 피워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왕을 섬긴다. 이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황제 숭배에 아주 이렇게 달아있는 그런 지방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무릅쓰고 지금 사도 바울 형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아주 이렇게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정말 이 동역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참 우리는 누구를 말을 해요? 바울, 디모데, 실라, 우리와,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겼는지, 우리와 또 주를 본받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 정말 그 가이사를, 황제를 믿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데살로니가 2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4절에 정말로 이 같은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엄청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데살로니가 그 주민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이게 참 견디기 힘들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은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가.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아주 넘치게 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환란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여튼 그렇게 그 어려운 가난 가운데서
지낸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뿌리치고 정말 우리 그 믿음 안에서 확실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도 이렇게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카비루스라고 하는 지역 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데살로니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잘 일을 하다가 죽었대요. 이렇게. 죽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줄 것을 원하는 그런 신까지, 지역 신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했는가. 이렇게 다 심겨. 이렇게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다 이거죠. 이런, 그리고 그런 또 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란한 신, 포도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술 먹고 아주 광란에 찌들린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이런 신, 하여튼 5만 가지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게 참 저 사람 참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 모든 일대에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확실한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무슨 교회로 보죠? 필라델비아 교회로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그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 이 세 분의 동역,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 잘 섬겼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었던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쉽게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시골에서 처음부터 저는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옛날 시골에서는 그러죠. 자식 잘 되라고. 제 이름이 세 개예요. 하나는 이제 호준이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에 가서 불공드리면 아주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른 이름이 이금년이에요. 그건 절에다 판 이름이에요. 이금년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이름을
한다고 그래서 기호 이렇게 이름을 3개를 불렀어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기호라고도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준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령이라는 말은 이제 절에다 팔았기 때문에 부르지를 는데 그렇게 참 우상에 쩌든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제사 지를 때 지방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불교에서 나온 책자 같은 건 100번씩 읽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런 우상을 쉽게 버린다라고 해서 쉽지 않은데, 이 다산을과 성도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믿었던 그 이 우상을 버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터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야 그 마게다 지막에 다 퍼져서 소문이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참 그래서 본이 되었다, 이렇게 모범이 되었다. 우리 대학로 교회도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은데 10절, 이 10절도 아주 핵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믿음의 행위와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 그런 것처럼 1장 10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랬는데, 이건 살리신, 과거로 보시면 돼요. 살리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 곧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랬는데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이 흠정력에는 분명히 이렇게 과거로 나와 있는데 마치 기능처럼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이제 이 대산을과 성도들에게 가장 이 믿음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야. 정말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네.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이 아주 궁금하던 차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편지에다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뭐라고 해서? 그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리면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그 기다리고 말하니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러니까 부활, 우리 믿는 부활 신앙 빠지면 이건 허당이에요. 정말 그의 아들 곧 장래 노하심에서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를 건지시는 현재가 아니라 건지신, 우리를 확실히 건져주실, 그거 다 믿으시죠?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 안 갈지 주님이 와봐야 한다, 이렇게 믿으면 이건 허당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확실히, 나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 땅에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런 소망,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겁니다.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는 지금 한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대산을과 성도들이 그 이제 대산을과 4장에도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강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환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하는 말은 정말 환난이 반드시 있다 하는 이야기야. 7년 환난. 그 7년 환난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온 7년 환란을 대환란 그러는데 7년 환란은 7년 환란이에요. 그런데 7년 환란 중 3년 반이 딱 지난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년 환란은 반드시 거친다. 그렇게 지금 장래 노하심의 그런 말은 정말 환란이 반드시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 우리를. 어때요? 우리는 7년 환란 통과될 것 같아요? 안 통과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통과 안 된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당해봐야 알지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그런 그 확신 가운데, 근데 언약주의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7년 환란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와 같은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정말 우리 복음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듣고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허당이다 이거죠. 정말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활의 변화가 단 몇 프로라도 변화된 점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한다면 자기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이와 같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하여튼 걱정이 찌들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항상 내 얼굴에 네튼자 긁어가면서 그냥 곧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좀 대날과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정말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하늘 왕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걸 확실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대단할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는데 이 문제풀이가 지금 설명한 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총 5개 정도가 있는데 약간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개 정도로 추려서 그 답안의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3개로 추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된 무리로서의 특징을 믿음, 소망, 사랑 3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행위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이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들의 자랑을 위한 것도, 그리고 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널리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고와 헌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정말 쓰고 있는 이런 건물, 모든 것들이 이제 유지 보수되고 하는 것들, 또 모두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셔서 연보를 하신 성도님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1시에 바로 올라가면 애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저희가 준비된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불완전하다면 인내하기 힘들 것이고 언젠가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공부를 하지만 그게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은 3절에서 말씀하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적인 무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모범이 되었으며 그 모범이 가진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이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앞에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고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큰 확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또 같더라도 언젠가 흔들리겠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이 믿는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범이 가진 영향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이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이미 전파되어서 바울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용기가 없는 것을 제가 살짝 포장해서 나는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 뒷문맥을 고려했을 때 믿음의 행동이겠죠. 네, 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것들이 네, 즉 행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침묵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말씀은 전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 둘 다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원래 5번까지 있지만 이제 그 한 두 문제 정도가 다 그 대답이 그러니까 답변이 좀 겹치는 거라서 세 문제로 줄였습니다.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대하는 무리라고 부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기대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일단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라고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번에서 문제에서도 나눴다시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년부에서 그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의 나이는 100세를 향해 가고 있었고 살아도 이제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예를 들어 뭐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무언가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직접적인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신 말씀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약속만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